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한테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에게 따라오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란 어떤 길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배고프면 떡과 물고기를 주셨어요. 아프다고 그러면 병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잘못이 없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나? 그것은 이 땅이라는 것은 어둠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베풀어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셨는데도 마지막에는 붙잡아다가 채찍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 어떤 대우를 한 게 아니라 이 땅 자체가 부당한 세계였기 때문에 어둠의 땅이었기 때문에 빛이 이 어둠의 땅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어둠이 있는 그 어둠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빛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영에 모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었던 거예요. 어둠에 앉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어둠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도 없는데 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냐.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무 억울한 대우를 받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둠의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도 아니신데 죄인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진짜로 죄가 없는 분이 왜 부당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도 반드시 나처럼 이런 길을 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을 그것을 직접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신데 그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면서 나무에서 그냥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주신 그 미리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이제 성경 말씀과 내 삶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영성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영성의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를 못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더불어 먹는 삶을 사는데 더불어 먹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마음에 천국이 되어서 내 마음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쳐도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함으로 그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빛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음이 천국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고 또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세상이 어둠이 아무리 나를 쳐도 나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그랬잖아요. 죄가 없으신데도 부당한 대우 받으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본을 끼치는 것은 너희도 나를 따라올 때 내가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이 우리는 싫은 거예요. 왜? 고난을 받으면 힘들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마귀의 세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할 때 좋은 주인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좀 그렇지 않은 주인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주인을 만나면 우리가 늘 잘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이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은 돈 많은 자가 왕노릇하는 거고 이 땅은 권세가 있는 자가 왕노릇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돈 없는 자는 늘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이런 자들이 활개치고 힘없는 자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자기한테 잘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일하다 보면 되게 이제 일한 것도 안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더 부려먹을까 이런 까다로운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싫다고 그러잖아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바꿔보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임을 갖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바꿔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나쁜 일을 하면 왜 그러냐, 이런 어떤 말을 자꾸 하는데, 우리가 인간은 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고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고, 그 마귀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가지고 모든 걸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으면 이 마귀의 세상이지만, 어둠의 세상이지만, 내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본을 끼치신 대로 우리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그 순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 안에도 사탄이 있어서 거부감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주인을 욕하고 데모를 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점점점 이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지,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좋은 세상으로 되질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똥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제 막 새롭게 바꾸려고 막 우리가 발버둥 치잖아요. 그것은 똥 속에 들어가서 막 발버둥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은 바뀌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 세상은 원래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막 발버둥 치고 뭐 기독교를 뭐 이렇게 개화시키고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나 자신마저도 더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럽게 내가 더 더럽게 된다. 그게 모든 이제 유튜브에서도 뭐 막 좋은 쪽을 위해서 막 홍보하다가도 이제 나쁜 쪽에서 심해지면은 상대방 쪽에서 너무 심해지면 막 욕을 하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변화를 시키려고 해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원래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 그러고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꿔지면 된다. 내 자신이 어떻게 바꿔지냐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슬픔을 참고 억울함을 참고 이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채우면 내 마음이 그 주님의 빛을 통해서 그걸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다. 겉모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 마음 자체가 평생 그 공생의 3년 동안도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렇게 다 해줬는데, 천국 복음을 전해줬는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장 다닐 때 까다로운 자들이 있잖아요. 좀 이제 너무 심하게 부당한 처사를 자꾸 행하는 주인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원래 돈 많은 자가 큰 소리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모든 말에 순종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이 더러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사는 동안 끝없이 아픔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은 원래 어둠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땅은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당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 고난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았다는 거. 그래서 그 길을 내가 따라가면은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빛이 나와서 내가 그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삶을 이제 살지만은 많은 이제 우리가 영성의 길을 가면 빛을 받지만은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돈이 없어서 어렵고 또 옆에 사람이 괴롭혀서 어렵고 또한 남들이 이제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누구한테 선을 베풀면 그 선이 이제 선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선을 베풀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배신을 해요. 그런 것을 수없이 많이 당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안 먹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또한 배신과 이런 것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슬픈 마음을 이렇게 토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선을 베풀고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원망하고 사람들은 배신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도 그러셨겠구나 이런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합동을 해서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막 너무 욕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욕하지 않았다. 또 그렇게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아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억울할 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부당하게 내가 고난받을 때 따지지 말아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으신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나도 삶 속에서 남한테 선을 베풀고 남한테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그런 어떤 원망과 이간질과 어떤 흉보는 거 이런 것들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은 정말 어둠의 세상이구나. 이것을 이제 내가 자꾸 이제 상기시키면서 그래 어둠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아무리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도 오직 돌아오는 것은 돌멩이하고 비난과 헛소문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말씀이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는데 나도 지금 돌멩이를 맞고 비난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냐면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것을 왜 당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으라고 알려주려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진짜 이 세상은 어둠이구나 이것을 너무너무 이제 처절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한 일을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육신 또한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내 육신도 더럽구나 이렇게 인정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첫째 계명을 하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마음에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인 것을 확실히 똑바로 알으라고 자꾸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름은 어떤 부름이냐면은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너희가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진짜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는 억울한 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발자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그러고 또 이제는 내가 아무리 선을 그렇게 오랫동안 베풀었어도 사기꾼이라 그러고 뭐 고발한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이 세상은 정말로 어둠의 세상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오직 빛으로만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알고 싶으면 너도 예수님 가신 길, 고난의 길, 고난 좀 당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의 육에도 이렇게 막 억울해서 막 힘들어서 막 고통당하는 내 모습에서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도 역시 내 육은 사탄의 집이라는 거.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한통속이 돼서 만장일치로 나를 미워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가는데도 남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내가 나쁜 사람이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어떤 소문이 돈다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다 협동을 해서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면 내가 정말로 그 안에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길은 뭐냐면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둠에 있어서 나를 갖다가 반대로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것만 인정하면은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나를 욕하지만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고 받은 결과가 이제 모함이고 그런 부당한 대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죄를 행하고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면 고통을 받아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당연히 사탄이 또 고통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이게 바로 선이거든요.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결과로는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결과밖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막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죽으셨는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그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해주셨는데 대가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다는 거. 그러면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그런 어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할 때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로 억울한 세상이구나.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갈 곳이 없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갈 곳은 오직 예수님 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억울해도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해도 소문만 퍼지지 나아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신 거예요. 그 당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면서 많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불합리한 처사를 받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결국은 갈 곳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억울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더라. 그러면 그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올라오는구나. 이게 너무 신기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좀 슬퍼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내가 대항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으면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었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은 생명의 세계로,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많이 당하면서 많이 참고 견디고 좀 힘드니까 주님을 더 붙잡고 견뎌내면은 우리 마음에 빛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많이 들어오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육체가 어마어마한 억울함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이렇게 바닥을 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세계로, 주님께로,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기고만장하게 나태하고 타락하고 이런 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성을 조금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것이 올 때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부탁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은 어둠의 땅, 이 부당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로마 군병들한테 붙잡혀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이 어둠의 땅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끌고 갈 때 그냥 끌려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어요. 죄인이라고 판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입 다물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땅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하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도 결국은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나는 이 땅의 사람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부당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슬프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이 원래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을 이제 살피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직장 가서 직장 뭐 주인이 사장이 뭐 나한테 좀 이렇게 조금 나쁘게 했다. 나를 무시를 했다.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하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은 돈이 있으면 돈 있는 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그렇게 이 땅은 어둠의 땅,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동안 남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원래 그런 땅인데 계속 싸우면 내가 똥이 묻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절대로 어딜 가서든지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원래 어둠의 땅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하면 확실하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깜깜한 굴 속에 갇힌 사람을 구하려면은 후라이불을 비춰야지만은 그 사람을 비춰서 꺼내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은 지금 깜깜한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깜깜한 세상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줘서 우리가 어둠에 앉은 백성으로서 그 빛을 보고 이제는 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빛을 줬어도 자기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이 땅이 어둠인 것도 모르고 내 육이 어둠에 사탄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불평하고 내가 남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 내 육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으면 우리는 빛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어둠의 세상에서 내가 어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이 세상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육도 사탄의 세계인 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가 날마다 오면은 그 오는 상황에서 내가 부당한 처사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끝없이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비치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빛이 가득 찼으면 남이 나한테 욕할 때 내가 남한테 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빛이 차면은 남이 나한테 욕할 때 욕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내가 빛이 가득 찼구나 이렇게 자기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육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 부당함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둠의 세상에서는 늘 내가 잘했어도 욕을 얻어먹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했는데 욕을 얻어먹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을 끼치셨으니까 그냥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으면은 우리가 영혼의 감독 되신 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완전 합의에 이렇게 이룰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셨다. 근데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 몸으로 육신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은 십자가를 져야지만 죄가 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네 십자가, 네 죄를 네 몸에 있지만은 그걸 지고서 그거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 따라오너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내 마음에서 죄가 안 올라오면은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은요, 고난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안내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죄가 막 솟구쳐 올라오면은 그 죄가 육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죄가 안 나오고 마음의 평안과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이 육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온다면 내 육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구나, 빛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육을, 이 세상은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고 내 육도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자꾸 괴롭혀요. 그래도 내 안에 빛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사탄이 있으면 늘 뭔가 조금 잘못되면은 난리 법석을 떨고 남을 공격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끝을 내는 거다. 육은 죽음을 통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육을 포기하지 않냐? 육을 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육만 붙잡고서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육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육은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주님이 빛이 가득 차지 않으면 육은 항상 이렇게 고통당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막 기도하셨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육이 힘들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안 움직인다. 그게 바로 마음은 천국이고 육은 지옥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항상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억울한 일 당할 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한 게 더 이렇게 심해지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이 세상이 어둠인 것을 인정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